자, 오늘은 또 다른 장르의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엔 장르가 뭐라고 그랬죠? 지혜의 시다. 오늘은 탄식시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주님의 침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이제 소설가인 엔도 슈사쿠라는 사람이 이제 침묵이라는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읽은 책이었습니다. 가톨릭에는, 천주교에는 뭐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믿던 시대에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읽게 됐는데, 그때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가톨릭에도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때 좀 천주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천주교 안에도 정말 우리 개신교의 개신교 신학자들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는, 훨씬 깊이 있는 그런 학자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제가 그때야 깨닫게 된 그런 소설이기도 합니다. 싫어합니다, 이거는. 침묵. 영어로는 silence. 영어로는 silence. 요즘은 영화로 나왔습니다. 저도 영화가 보고 싶어서 가보려고 했더니, 네, 이건 뭐 좀 보편적인 영화는 아니잖아요. 종교 영화이기 때문에 상영하는 영화관도 별로 없고, 그리고 상영을 해도 밤 12시. 그래서 이거 밤 12시 내가 새벽 2시까지 투자를 해서 봐야 하겠냐. 이미 책은 내가 읽어서 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다 접고 못 가고요. 뭘만 기다리냐면 이제 무료 영화로. 또 무료 영화로 나올 날만 텔레비전 항상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보시는 분 보셨겠지만은 이건 이렇습니다. 저는 제가 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요 시대적인 배경은 17세기 초입니다. 17세기 초에 일본의 나가사키. 여러분, 일본의 나가사키 하면은 천주교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도시입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책, 그 다음에 나가사키의 노래, 이것도 정말 읽어볼 만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이 천주교 신자들은 다 이단이고 천주교는 보잘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이런 책들을 읽으셔야 돼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좁은 시야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런 것을 좀 깨주는 그런 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나가사키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천주교인들은 아마 나가사키로 이 성지 순례도 가고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이 나가사키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천주교인들의 박해를 다룬 그런 실화 소설입니다. 침묵이라는 거. 그 당시에 이 나가사키는 뭐라고 불렸냐면은 동양에 있는 로마와 같다. 로마 하면 이제 천주교가 본산지잖아요. 동양에는 나가사키다. 동양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천주교가 굉장히 융성을 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직 복음이 들어오기 전입니다. 훨씬 전입니다. 그렇잖아요. 17세기 초니까 번성을 했습니다. 이에 이제 일본 관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천주교가 너무나 번성을 하니까 겁을 먹고 천주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박해의 수준도 엄청나게 혹독합니다. 심지어 어떤 그 중에 뭐 박해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이 들어오잖아요. 바다에서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잖아요. 밀물일 때 어느 정도 수위가 차는가, 물이 이 정도 찬다면은 썰물일 때 십자가에 묶어요. 배교하지 않은 사람을 묶어가지고 어느 정도 묶냐면은 밀물이 완전히 만조가 될 때는 좀 이렇게 십자가가 밑으로 내려오도록. 그럼 천천히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죽여버리면 괜찮은데 물이 천천히 들어오는 거예요. 천천히 들어와가지고 결국 키를 넘겨버리는, 그렇게 고문을 해서 죽이는 혹독한 그런 박해를 합니다. 그 당시에 포르투갈 출신인 선교사 신부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페레이라라는 신부입니다. 이름이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일본까지 온 겁니다. 그 17세기에 일본까지 와가지고 이제 천주교를 전파를 하는데, 그런데 본국에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은
이 페레이라 신부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교를 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일본에서 배교를 하고 결혼까지 했다는 소문이 로마와 또 본국에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을 존경하고 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그분은 그렇지 않을 거다. 배교할 뿐이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면서 그를 존경하는 신부 두 분이, 그를 정말 따르고 존경하는 신부 두 분이 정말인가? 그것이 사실인가? 배교하고 결혼까지 하고 아기를 낳고 산다는데, 일본에 산다는데 그게 사실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신부가 나가사키에 밤에 도착을 합니다. 그것도 밀항하는 배를 타고 도착을 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돼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두 신부들이 거기 안에서 이제 전도도 하고 살면서 정말 단순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끝까지 배교를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배교를 하지 않고 그냥 박해를 당해서 그 순교를 당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회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들은 배교를 하고 또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가지고 또 회심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간다. 근데 끝까지 배교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신부 중에 한 사람인데, 로드리게스 신부입니다. 이 주인공이죠. 그 신부가 자기 스승의 권유에 따라서 역시 배교를 합니다. 배교를 해요. 그러니까 배교를 한 후에는 자기 자신을 따르는 신자들은 핍박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너가 배교하지 않으면 너희 신자들 다 똑같이 죽인다 하니까 거기서 이제 배교를 하고 신자들을 풀어놨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배교로 인해서 끝까지 괴로워하면서 살아간다.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박해를 받는 동안에, 많은 신자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신다. 그게 사일런스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침묵을 하신다. 이겁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가.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또 있어요. 이 페레이라 신부가 빨리 예수님을 받고 지나가라. 예수님을 받고 침 뱉고 지나가라. 배교해라. 라고 하는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었냐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나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느니라. 그 음성을 들었다는. 그 음성을 듣고 자기는 이제 배교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어떤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겠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겠냐? 자기 음성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주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주제가 아니고, 이 소설의 주제는 뭐냐면은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그런 박해를 받는 많은 상황 가운데서 침묵하시면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다. 이게 이제 주제잖아요.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냥 침묵입니다. 침묵. 네. 자,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서 하나님께 왜 침묵하시냐고 질문했던 사람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시편을 썼던, 기도했던 다윗. 다윗도 똑같은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사울왕의 질투로 인해서 마음은 황폐해지고 쫓겨다니면서 의기소침해지고 사울을 피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고통이 심합니다.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사일런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다윗이 볼 때는 나를 잊어버리겠구나, 이제는 완전히 잊어버리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다윗을 쳐다보지도 않고 계시는 것 같구나. 얼굴을 돌리는 것이니까, 외면하는 것이니까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눈을 보지 않는 거잖아요. 쳐다보지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까? 너무나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그 어릴 때부터, 골리앗을 죽일 때부터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먼 당신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잊혀져 가죠. 잊혀져 갈 뿐만 아니라 눈으로 쳐다보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나를 안 봐. 내가 눈을 보려고 그러면 눈을 외면해.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신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라면,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같으면은 참을 수 있겠지만은 그처럼 사랑하고 그처럼 사랑받던 사이라면은 잊혀지고 외면당하는 것만큼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상황.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드립니다. 그 기도 시가 오늘 시편 13편의 시입니다. 자, 내용으로 봐서 어떤 건가요? 내용으로 봐서 탄식하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5번이나 언제까지 탄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식시, 장르가 탄식시잖아요. 지난번은 지혜의 시고. 개인이 하는 건가요? 공동체가 하는 건가요? 얼른 나잖아. 나 우리가 아니고요. 그럼 개인이잖아. 개인 탄식시. 자, 장르가 개인 탄식시면은 이게 삶의 자리가 뭘까? 시점 레벨이 뭘까? 우리 첫 시간에 배웠듯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니잖아요. 어느 때였을까? 삶의 자리가 뭐였을까? 다윗이라는 개인이 위급하게 쫓겨다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알고 나면은 시편을 이해하기가 조금 좋잖아요. 응? 양지화가 설명 안 듣고 보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뭔 말이에요? 뭐 까만 건 뭐 이래 되잖아요. 설명 듣고 보면 훨씬 쉽잖아요. 마치 그런 거라면 시편이라는 것은. 예. 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이런 유사한 상황을 많이 만났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처음 교회 나가자마자 배우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부터 배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기도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달콤합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간증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노라고. 다 그렇게 똑같은 거잖아요. 편안하게 살아.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달콤한 맛봤어요. 하나님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도 믿고 있고요. 그런 경험도 했고 체험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건이 터진다. 사건이 터지든지 아니면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겪어보고요. 나는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요, 수십 년 믿는 게 달콤함만 있었어요. 이 어린아이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야. 그리고요,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지 않아요.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세요. 왜 그렇게 다루십니까?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보자기에 이렇게 쌓아서 맨날 안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좀. 그게 형통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 하나님 각 사람을 다루는 게 다 달라요. 그분이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나한테 괴로움을 주신데 왜 1년만 주십니까? 왜 10년, 저 사람에게는 1년 내에 다 하던데 나는 왜 3년을 주시고, 나는 왜 5년을 주시고, 왜 나는 10년 동안 이렇게 괴로워해야 됩니까? 그거 누가 만다고요? 주님만 아세요. 사람이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고통 가운데 사람을 둘 때는 다 뜻이 있다. 예. 저는 시편 51편을 암송했습니다. 옛날에도 많이 암송하고 뭐 설교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암송하면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실로 내가 죄 중에 태어났으며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아닙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죄진 거예요. 내가 죄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암송하는데요.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암송하는데 괜히 슬픈 생각이 참 몰려오는 거예요. 괜히 제가 슬프고, 요즘도 그래요. 그 부분을 암송할 때마다 괜히 슬픈 생각.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차라리 내가 죄 졌다면은,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했다면은, 안 지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건데. 하나님 죄송해요.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할 건데, 죄인이었다. 다른 표현이잖아요.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맞습니까? 죄에 관한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태 속에서 죄인이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소서. 우슬초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죄의 문제에 관한 한 내가 할 수 없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 예. 그러면서 괜히 그 부분만 되면 슬퍼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죄인을 다루는 방법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침묵하십니까? 그래도 침묵해. 왜 침묵합니까? 물어보는데도 침묵을 해. 예,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자, 그렇게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이 터지든지 아니면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불러보지만은, 하나님, 내가 괴로워요. 불러보지만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요. 나를 보지도 외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눈으로 보지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말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눈길도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문제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가야 여러분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침묵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불안해요. 불안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달콤한 부분만 생각하면서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달콤한 건 이제 경험했으며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교회를 찾아 달콤함을 찾아갑니다. 그 교회에서 달콤함 조금 줍니다. 또 그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 또 가야지. 그럼 다른 교회 또 가서 달콤함 좀 얻고 마치 그와 같이 쳇바퀴 도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시편 13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침묵의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네, 똑같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자, 먼저 다윗은 자기가 황폐한 상태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진실해요. 기도가 진실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기도 소리 들어보면 진실하지 않아요. 기도가 진실하지 않아. 항상 공동 예배, 공동체 기도, 대표 기도 드릴 때도 남을 의식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멋있겠지? 기도 멋있어서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뭐 하려고? 다른 사람이 기도 듣고 참 좋다. 그럼 뭐 하려고? 내 마음이 어떠냐 말이야, 지금. 그거 진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안 하죠? 기도 안 해버려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괴롭게 하니까 나를 괴롭게 하니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안 해버려요.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기 싫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을 말하기 싫어요. 하나님, 제가 빌어먹게 해주세요. 저 사람 자식도 빌어먹게 해주세요. 다 망하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두려워한 거야.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실까?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요. 진실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난 겉돌아요. 기도가 겉돌아요. 기도는 진실해야 돼요. 기도는 소통이잖아요. 다윗이 대표적으로 아주 소통하는 사람.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할까요? 언제까지 내가 고통으로 괴로워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들의 꼴을 내가 봐야만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죠. 정직하게 기도하죠. 정직하게. 3절 4절 계속 이어갑니다. 나를 좀 굽어 살펴주세요.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윗의 기도.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 세상에 내가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이렇게 자꾸 나쁜 상황에 처했을 때,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원수가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원수가 기뻐하는 선택이 뭘까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적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악한 적은 어떤 활동을 하냐, 기능을 하냐, 뭐냐면은 다윗이 황폐해졌을 때, 내 마음이 황폐해졌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죽음이야. 이건 죽음의 잠이야. 죽음의 잠이야라고 말하면서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놈이 있단 말이야. 이건 죽음이야. 너는 죽음이야, 죽음이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야. 너는 하나님의 눈에 이제 벗어나 버린 거야. 하나님 너를 외면해 버린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제는 잊어버린 거야. 완전히 잊어버린 거야. 망각해 버린 거야. 라고 하면서 몰고 가는 놈이 있어요. 그렇게 막 외친단 말이에요. 만약 다윗이 여기에 빠지면은 원수가 가장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적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이 다윗을 흔들어 버린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다른 편이 한 편이 있는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침묵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서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서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시선을 내게서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은 말을 하고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야. 지금 말을 하고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일 뿐이야. 이렇게.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해. 다윗에게 달려 있어요. 전자를 선택하면은 비참해지는 거고요. 어려운 상태에서 더 비참해지는 것이고,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이고, 만약 후자를 택하지만은 나의 상태가 변한 것은 아니지만은 상태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대로지만은 그 상태까지도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그 상태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상황이 처할 때 어떤 편을 택하겠습니까? 적이 기뻐하는 편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인가요? 선택은 여러분이 달려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10중 8구는 전자를 선택하고 10중 하나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윗은요, 후자인데요. 다윗은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선택을 했습니다. 5절, 6절이 이 시편의 주제의 절입니다. 5절, 6절.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나는 반전이죠. 그러나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있지만은, 두 가지 선택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보통 히브리어는요, 나라는 대명사를 안 씁니다. 보통 문장에는요. 나라는 대명사 안 써도 그 동사만 보고 동사 의미 변화만 보면은 이거 1인칭 단수, 1인칭 복수 다 알아요. 그래서 안 써요. 나라면은 I 이거 안 쓴다면 I 안 쓴다. 근데 I를 이렇게 쓰는 문장에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거는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 히브리어에서 나는 아니, 아노키. 그런데 요거는 써져 있습니다. 바로 나. 그러나 바로 나는 영어로 말하면 it that이에요. it that, it is I. 데디아를 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강조형입니다. 바로 나는 이란 뜻이에요. 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것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것은 뭐냐면요, 남녀간의 사랑도 길지 못하잖아요. 그래 죽고 못 살아도요, 가장 남녀간의 사랑의 가장 진한 사랑의 유효기간이 없냐면 3년입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그 영화 제목입니다. 텔레비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3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내가 약속할게. 이런 이야기. 내가 너를 사랑인 적으로 약속할게. 하나님 한 번 약속을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랑은 변치 않아요.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럴 때요, 그렇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사랑은 뭐라고요? 헤세드라고.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알거든요. 그 사랑을요. 그 사랑을 믿는 편을 선택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언약에 근거한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황폐한 상황까지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안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순간까지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안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니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때, 미래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변화가 없어요. 지금 똑같아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그때 내 마음은 기쁨으로 넘칠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아직 상황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은, 상황은 여전하지만은 한결같은 사랑을 믿기 때문에 I am okay.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관대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원수 손에 맡겨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침묵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게 되면요, 편안해져요. 하나님 나를 침묵하시는구나, 이거 아는 것도 여러분이 먼저 침묵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 먼저 침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려야,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알고 있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ABC도 안 됐고요, 지금요. 어려움 겪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침묵하시는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여러분,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5분간만 침묵하겠습니다. 못 참습니다. 못 참아요. 그래서 1분 정도 하는 겁니다. 5분도 못 해요, 여러분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침묵하는데 훈련이 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침묵을 즐기시는가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침묵에 익숙하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침묵에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익숙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일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지금 잘 가고 있어요. 내가 고통을 견디고 있는데
고통을 견뎌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을 때는요,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침묵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속도로에 그냥 엉뚱한 표지판 걸어놓은 거 봤습니까? 고속도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길 뿐이에요. 그냥 가면 돼요. 속도만 지키면서 가면 돼요. 다른 길이 있을 때 그때 그쳐줘요. 그게 고속도로예요. 여러분이 잘 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어느 아이들 놀라고 안전한 방 하나를 딱 가둬놓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가서 잔소리 합니까? 뭐 잔소리 합니까? 아무렇게 놀아. 여기 가지만 마.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의 침묵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고속도로에는 특별한 표지판이 없습니다. 잘 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이들 놀이터에서 표지판 안 세워도 돼요. 그곳에서 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도 아버지가 침묵하셨을까요? 침묵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 잔을 안 들면 안 되겠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침묵했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걸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구나. 걸어가시네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십자가에 혹시 이 순간에 말씀해 주실까? 하나님 내려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침묵과 친해지세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좋을까요? 좀 친해지시고 익숙해지시라고요. 안달하지 마시고요. 막 음성 들려달라고 안달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자기 음성 듣는 거예요. 거의 10중 8구입니다. 자기 음성 듣고요. 자기 음성 같으니까 또 나하고 안달합니다. 그럼 마귀 음성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미 침묵으로 말씀하시는데 자기 음성 또는 마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기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이게 분별이잖아요. 분별이에요. 하나님과 침묵하는 걸 친해지세요. 다윗처럼요. 그리고 아프십니까? 아프다고 말하세요. 아프다고 기도하세요. 누구 미우십니까?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밉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밉습니다. 진짜. 왜 제 마음을 저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지. 하나님도 아프시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혼자 기도할 때도요, 다른 사람 의식하고 기도해요.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 의식해? 하나님도 의식해? 하나님조차도 의식해?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아니요. 그건 감정에 충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다윗처럼 기도하시라고요. 아프다고 말하세요. 두려우면은 두렵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지금 두려운데요. 뭐 때문에 두렵죠? 생각이 난. 이거 왜 두렵거든? 두렵다고 기도하세요. 기도에 정직한 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소통이니까요. 소통. 어떤 기자가 마더 테레사한테 묻습니다. 뭘 가장 많이 하십니까? 저는 기도를 항상 합니다. 마더 테레사. 저는 기도를 항상 합니다. 그 기자가 묻습니다. 수녀님, 기도할 때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저는 그냥 듣습니다. 그냥 듣습니다. 수녀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분도 들으시죠?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분도 들으시죠? 소통이죠. 꼭 말해야 알아듣습니까?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면. 기도는 소통입니다. 소통.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일어설 때는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주님이 침묵하시면은 그 침묵을 즐거워하세요. 억지로 들으려 하다가 자기 음성 듣지 마시고요. 억지로 들으려다가 마귀의 음성 듣지 마시고 그냥 주님이 침묵하신다 보시면 그냥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언어는 침묵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사순절에 제가 유명한 시 하나 여러분에게 읊어드리려고. 이 시는 스스로를 내어드리는 기도라는, 아마 보신 분은 보셨겠습니다. 샤를 드 푸코라는 프랑스 신부 선교사입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당하면서 원래는 부자였습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사하라 사막에 갔었는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스스로를 내어 맡기는 기도.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맡기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는 어떻게 하시든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에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도로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제 영혼을 바치옵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며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아멘. 침묵에 익숙해서 주님의 침묵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